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수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었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서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나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내용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다윗을 도와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4명의 용사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5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고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지친 상황이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에는 이 블레셋 사람 중에는 거인 족속의 후예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인 족속 어떤 의미일까요? 거인족으로 번역된 이 표현의 성경 말씀의 원어는 하라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참 재미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라파라는 단어는 크다, 장대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라파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라파라는 단어는 가라앉다, 즉 땅으로 가라앉다, 땅이 가라앉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들이 장대하고 체격이 커서 일어나 서 있으면 땅이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장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난히 체격이 커서 거인족이라 불릴 만한 자손들이 블레셋 군대에 합류하여 전쟁에 참여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세울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쳐 있을 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아비새와 부하들은 이제 다윗 왕이 더 이상 싸움터에 직접 참전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 전쟁은 부하들에게 맡겨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비새 이후로 또 3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더 등장하는데요. 고비라는 곳에서 큰 활약을 하여 블레셋 사람을 물리친 시브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고베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엘하난이 쓰러뜨린 사람이 골리앗의 아우인 라흐미였습니다. 20절 말씀에서는 가드에서의 전쟁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매우 장대한 적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특이한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 적장도 있었는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6개씩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하여 24개였다라고 합니다. 이 적장은 다윗의 형인 삼마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 후사 사람 시브게, 그리고 엘하난, 마지막으로 다윗의 조카가 되는 요나단은 거인과도 같이 크고 장대한 적의 장수들을 상대하여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거인과도 같은 장수들을 쓰러뜨린 다윗의 장군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말씀은 블레셋 진영에 그 체격도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있었고 매우 용맹한 자들이었으나 그들이 모두 다윗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한 다윗의 4명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에 다윗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자신도 사실 그 어떤 장수보다 장대하고 큰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아주 용맹한 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전쟁마다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위에 나열된 다윗의 장수들보다 훨씬 공적이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이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 지쳐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15절 말씀의 표현에 다윗이 피곤함에, 그리고 16절 말씀의 표현에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이 모든 표현이 다윗이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은 아닙니다. 큰 용사도 지칠 때가 있고 과거의 화려한 능력이나 이력이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큰 용사였지만 그도 전쟁에서 지쳐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비새를 통해 그를 도우셨고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십부게와 엘하난, 요나단과 같은 용사들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다윗에게 4명의 용사가 있었고 그들이 큰 공로를 세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도 지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지치고 힘든 순간들을 경험하고 계시는가요? 크고 강해 보이기만 하는 이 세상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유난히 더욱 초라해 보이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바로 그 순간이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거인족처럼 크고 강한 문제들이 저희들을 짓눌러 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순간이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